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매일의 평생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부활 신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금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가다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 때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 놀이라 그래서 한자 배틀 그래갖고 뭐 이제 서로 한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더 센 한자를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이제 도원이가 아빠 저랑 같이 한자 배틀해요 하면서 뭐 하늘천 따지 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에 이 부활이라는 한자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시부 날활 부활 했더니 뭐 또 막 뭐 딴 걸로 막 저를 이제 한자로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또 부활 했더니 또 막 다른 걸 공격하는 거예요. 또 이제 부활 이렇게 했더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천하무적이구나. 계속 이제 그 주로 이 배틀 한자 게임할 때 쓰는 한자 단어들이 다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 살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부활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끝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구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모든 것을 살리는 단어가 이 부활이구나.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해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거든요. 죽으셔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구나. 우리가 어제도 말씀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의
특징 자체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전 성경 번역에는 살리는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그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살리고 살려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부활에 있구나.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활을 안 믿었죠. 왜 안 믿었냐? 사실은 죽음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책 보는 것도. 죽은 사람이 책 볼 수도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살아 있으니까 그 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밥을 먹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라고 학교에서 배워왔고 삶에서 배워왔고,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또 봤고 들은 게 아니라 봤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대로 믿었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고 믿었을 텐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인간 이해 수준으로,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그 인간 이해 수준을 가지고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절대 불가능으로 배웠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야. 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딱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부활은 절대 불가능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의 생각대로 믿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정확히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고 부활하셔서 절대 가능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다시 인용했고,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성취가 됐죠. 그럼 왜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부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와 무슨 관계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셔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됐고요. 고린도전 15장 45절,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셔야만 됐고요. 고린도전 15장 20절 23절,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실은 부활하셔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사실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원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나중에 우리의 지금 불완전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원한 부활체를 다시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강론을 바꾸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어떤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6절 보니까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 심지어 핍박과 능욕과 고통과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기쁨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증인. 그 말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든지 진짜 그 말이 맞든지. 그렇죠? 이 초대교회 그 증인들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지가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모든 증인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전도할 때마다 뭐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서 항상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간증을 합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기 전까지 5세기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끊어질 때쯤 그 중세 흑암의 천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와 이 부활의 메시지가 사라지면서부터 보통 이렇게 암흑시기라고 하는, 신앙의 암흑시기라고 하는 중세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요, 그냥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이게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바꾸는 메시지였고 모든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 땅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환점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속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지역이 워낙 그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우상도 많았고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막 이제 흔들리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다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도 다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믿음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증인들의 특징은 그냥 그리스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절대 필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의 문제, 아담이 처음 죄를 진 그 원죄의 문제, 그리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었던 지옥 배경과 지옥 권세 문제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필요를 알고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해답.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한 절대 해답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약속,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절대 약속.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절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오직 성령, 그리고 권능, 증거,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심지어 예수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맞구나, 이거였구나. 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만 부활신앙이 아니라 정말 매주 평생 부활신앙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걸 너무 사실은 가볍게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계속 이 예배드리는 이날도 사실은 부활의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평생 영원히 주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날을 주일로 삼으셨을까? 그냥 안식일로 하면 됐지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와 후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평생, 그리고 내 삶의 현장 6일 동안에도 이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죽음에서 절대 가능의 부활의 응답 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응답 그대로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살고 내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날마다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